세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실패는 보화를 발견할 기회를 가져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Failure is the mother of success.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게 누가 말한 건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여러 사람이 말을 했고 동양에서도 말을 하고 서양에서도 말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노력하고 몇 번 시도해 보다가 어떤 일을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한 가지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에 따라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크고 작은 실패라는 간이역을 지나야지만 성공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성공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노력도 적당히 하고 시도도 적당히 한 다음에 실패하면 안 되나 보다 하고 이거 하다가 조금 하다가 포기, 저거 조금 하다가 포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000개가 넘는 발명 특허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I have not failed. I've just found 10,000 ways that won't work. 저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작동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라고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이건 실패라고 치지 않고 성공에 이르기까지 10,000번의 작동이 안 되는 법들을 찾은 것이다 라고 실패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개가 넘는 발명 특허가 있고 지금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발명품을 많이 만든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 아니겠습니까? 그의 태도를 보면 실패란 성공이라는 보화가 아닌 것들을 죄다 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패는 그에게 있어서 보화를 발견해 주는 기회가 될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실패는 끝나고 망한 게 아니라 성공과 보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라고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3년 동안 사역하셨던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의 주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잠깐 다녀오셨을 뿐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이 호수 이름이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처럼 크고 남쪽에 더운 공기와 바람이 올라오고 북쪽에 찬 바람이 내려오면서 저 호수에서 풍랑을 자주 일으킨대요. 넓은데 풍랑이 자꾸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바다라고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바다다. 원래는 민물이고 바닷물이 아닌데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게네사렛에 있는 호수니까 게네사렛 호수다라는 말도 썼고,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다스리는 헤롯 왕이 황제인 티베리우스한테 잘 보이려고 도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헌납을 하면서 이름을 디베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그리고 바다처럼 넓으니까 갈릴리 바다. 이렇게 같은 호수 이곳을 4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날로 더해갔습니다. 예수께서 이날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잘못하다가는 우리 BTS 공연하면 막 깔리는 애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막 너무 열광한 나머지 마치 그렇게 될까봐 예수님이 걱정이 되시고 염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둘러싸면은 소리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하고 주위를 쫙 둘러봤습니다. 바로 호숫가 앞에서 주위를 쫙 둘러보니까 정박하고 있었던 배 2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척에 올랐습니다. 그 배의 주인은 우연스럽게도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 배를 살짝만 육지에서 떨어뜨려 줄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하고 배를 살짝 뭇가에서 물가 쪽으로 띄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 때문에 다가올 수가 없죠. 자연스럽게 이 모래 해변은 예배실이 되었고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 배는 설교단이 되었습니다. 강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서 무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은혜롭게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은 거예요. 실패를 한 거예요.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고 맨날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그날은 고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실패를 해서 그물을 이렇게 씻고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낙심을 한 상태로. 그런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배를 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간밤에 고기잡이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밤새 실패를 하고 낙심을 해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물고기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을 들을 때 전문가 어부인 베드로가 기분이 어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세탁기계 전문가인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모터 부분에 접촉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기계 까막눈이 그렇게 아는 척을 하고 좀 파워가 약한 것 같은데요. 뭘 좀 바꿔보시죠 라고 하면 장로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하고 바꾸겠습니까? 목사님 저 설교나 잘 해주시고 열심히 신방 다니시고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할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기분 나쁠 수 있겠죠? 이건 내 전문 분야인데
전혀 문외한이 처음 보는 생초보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하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는데 고기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전문 뱃사람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하니까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몇십 년 고기를 잡았는데 저쪽에 고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지금 대낮에 무슨 깊은 데를 가서 고기를 잡아?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너무너무 좋고 훌륭하잖아요. 이걸로 평생 가족들을 다 먹이고 살리던 베드로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에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자였지만 베드로의 실패가 곧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 우리의 전문 지식과 경험과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서 고생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따를 필요도 없겠죠. 매일 그냥 물고기를 너무너무 넘치게 잡으면 예수님이 야 가서 이렇게 하면 고기 잡을 거야 라고 말을 하실 필요도 없고 내가 주님을 순종할 필요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실패하고 내 기술과 지식과 능력과 힘을 다해도 안 되는 때가 오니까 비로소 베드로가 귀를 열어서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한 것이 내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일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축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궁핍함과 불완전함이라는 것을 안다. 은혜라는 선물은 오직 손을 내미는 자에게만 주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때 손을 내밀게 된다. 우리가 배가 부르고 내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잘 될 때 우리는 굳이 하나님의 은혜에 손을 내밀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기 원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바쁘고 잘 나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님이 오시면 주님 바빠요. 저 지금 미팅 이거 끝나면 쉬는 시간도 없이 다음 미팅을 가야 되고 주문이 밀려가지고 제가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하고 있어요. 주님 한가할 때 다시 오세요. 아니면 휴가 때 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코비드 끝난 다음에 좀 오세요. 지금 제가 바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태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결과를 내고 연봉이 늘어나고 승진하고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내가 전문가로서 인정받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반면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데도 실패가 연속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 시작하고 원치 않는 오해를 받아서 몇몇 사람들이 나를 수군거리고 미워하고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는 주님이 내미는 손 우리가 달려가서라도 빨리 잡고 싶고 주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목말라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고 오히려 틀릴 수도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선 그물을 쭉 깊은 데에서 내렸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물고기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베드로의 그물에 갈릴리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자, 너희들 베드로 그물 속으로 들어가 라고 명령하신 것 같아요. 물고기들이 막 시커먼 것들이 물가에서 막 떼를 지어서 오더니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하나둘 들어갑니다. 축축축축축축. 저리가 비켜 하면서 막 바글바글 찼습니다.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한 번도 베드로가 이렇게 많이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차고 넘치게 됐습니다. 안 되겠다. 거기 좀 도와줘. 옆에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동업자들이 있었어요. 어이 친구들 도와줘게. 지금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하면서 그물을 양쪽에서 담아 올립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배에 실어보니까 배가 가라앉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곳에 그물을 백날 뿌려봤자 물고기가 올라오지 않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은 주님의 기적을 보고 있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선 이 깨달음과 동시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구나. 이분은 메시아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현장에는 베드로뿐 아니고 안드레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안드레도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및 여러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베드로 혼자 본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봤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기록자는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로 화자로서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모두가 자기들은 흠 많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오셨어. 하나님의 사자가 오셨어.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우리들을 떠나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청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제발 저를 떠나주세요. 저 죽기 싫어요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마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화로다 나는 죽게 됐구나 라고 말하잖아요. 거룩한 존재가 죄인 앞에 오면 죄인이 흠과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믿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 싫어요. 전 죄인이에요. 떠나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진정시키면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실패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잡 오퍼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현장에는 사실 두 종류의 어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어부는 사람 낚는 어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타셔서 사람을 낚고 있어요. 죽음에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셨고 지금 물고기 낚는 어부인 베드로와 동업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이 땅에 오셨고 같이 동역할 사람 낚는 어부가 필요하셔서 베드로에게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두 종류의 어부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새로운 잡 오퍼를 주고 있어요. 그동안 물고기 잡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어라.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부가 되어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job offer를 주고 계세요. 아멘. 실패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도 어렵구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 내가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환영받고 모든 것이 잘 나가고 모든 형편이 좋을 때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우리를 초청해도 그 손도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주님 한가할 때 오세요. 여유 있을 때 오세요. 제가 좀 바쁘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주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피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사람들의 환영과 즐거움과 이 세상의 부요를 위해서 쫓아서 살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실패가 연속이 되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어떻게 노력을 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보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라고 말했죠. 베드로하고 대화를 했지만 따라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 사람, 복수,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배를 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도 동일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것을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 보면 괄호하면서 똑같은 소제목에 이렇게 어디 또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병행구절인데 같은 기사를 다른 이 관찰자가 쓴 거예요. 기록자가. 병행구절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자기 가족들, 아버지, 품꾼들, 배, 집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나보다 경험도 없고 나보다 잘하는 것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할 때 우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짜증납니다. 지가 나보다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뭘 가르치려고 들어? 내가 조금만 뭔가 할 줄 알면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100번 내가 옳고 원칙대로 하고 안 될 수가 없게 실패할 수 없는 모든 환경을 추구했는데도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때는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내 지식과 내 노력과 내 힘을 의지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민 손을 잡으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볼수록 실패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실패는 우리의 적이 아니었고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주었던 우리의 아군이었습니다. 실패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물론 성공을 통해 배우겠지만 실패를 통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이를 악물고 노력했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했고, 실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그 순간은 아마도 우리의 실패 가운데,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기로 태초부터 아예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를 맨 처음으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께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를 만나서 자신의 제자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안드레는 자기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형. 메시아한테 갑시다. 메시아한테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보고 너는 시몬인데 게바라고 부를게,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부를게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0절 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로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아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경우는 풀타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어부일도 하면서 예수님도 돕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일부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날쯤으로 추정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동네에 오셔서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 마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데 그 중에 베드로의 장모님도 열병으로 고열로 바로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십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가 하나 둘 본 거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간 베드로가 자기의 기술과 능력과 지혜로는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밤새 했는데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 하니까 베드로의 그 모든 것들이 한번 확 뒤집어지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예수께서 너는 이제 고만 물고기 잡아 사람들을 내게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실패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우리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부르신다, 소명, 부르신다고 하면 나도 베드로처럼 나의 집, 재산, 모든 직장 다 버리고 아프리카 선교지로 나가야 될 것 같고 바로 사업 정리하고 신학교에 원서 써가지고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굉장히 느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부르셨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를 써주세요 하고선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이제 뭘 먹고 사나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 그러다가 주님이 나를 세게 부르시면 내 가진 모든 재산과 경력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 선교지 가야 되잖아. 나 신학교 가야 되잖아. 나 헌신해야 되잖아. 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를 충분히 받으세요. 아멘? 나 은혜 받아서 헌신돼가지고 나 모든 재산 다 버리고 따라오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최고의 헌신된 사람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 때까지 텐트 메이커로서 자기의 생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도 잘 해냈습니다. 자색 천 장사가 있어요. 자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아주 고가의 옷인데 그 천을 매매하고 판매하는 여성 사업가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사업을 꾸준히 성실히 잘 운영해 나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낚는 어부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었고 예배 장소도 제공해 줄 수 있었고 자기 집도 열어주고 물질로도 풍성하게 도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밀착 동행하면서 24시간 하는 풀타임 미니스트리 사역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집도 다 두고 배도 두고 가족도 두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풀타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야, 너는 무조건 따라와라. 너는 나의 노예다 하면서 풀타임으로 일해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능력과 우리 그릇과 우리 수준에 맞게 주님은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고 있을 수 있구나. 내가 손을 뻗어서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의탁해야 되겠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온 천하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분의 손을 내미십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손길에 내 손을 내밀어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를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먼저 반응하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If you have Jesus, you have everything. 당신에게 예수가 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패는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할 기회를 여러분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의지하여서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하며 멋있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